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함께 복음의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권위는 낮아져야 합니다. 로마인 백부장의 종이 많이 아팠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듯 합니다. 당시 노예는 무건과 다름없습니다. 슬퍼가 떨어지면 버리고 다른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노예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모셔오고자 합니다. 비록 로마인이지만 평소 인품이 훌륭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도 마음이 움직였던지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종들을 보낼 테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 같은 믿음을 본 적 없다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시는 것보다 말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상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커다란 권위가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고백합니다.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상명하복입니다. 윗사람 명령에 아랫사람은 복종한다입니다. 계급의 위치가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 기도 응답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로 보았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기는 자기의 권위 때문입니다. 말씀은 좋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할까 하는 반감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권위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새벽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1다서 13절에서는 장소가 달라져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옮겨가십니다. 거기서 남편이 없는 한 여성을 만나는데 삶의 낙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잃고 아들만 바라보던 여인인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이제 그 여인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딱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환자 청년의 관을 메고 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조마이, 스플레그 뿌니조마이는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 가슴 절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여인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여인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상실의 아픔을 또 느껴야 합니다.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을 잃었고 남편 같은 아들을 믿고 살았는데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삶의 낙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놓쳤습니다. 이 상황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기만 할 뿐입니다. 아니,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여인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나인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멈추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겠노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님은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 실제로 변화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은 아들이 누운 관을 직접 손으로 만지십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건 관심 없으십니다. 직접 만지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 안정을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는 내가 열심히 구하고 간구해서 얻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도 우리가 이런 변화를 얻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도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함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방문입니다. 달라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고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